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셔. 성령 받으라. 찬송 있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송 가사가 그냥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겁니다. 내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도대체 뭘 할 건지, 도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한 후에요, 우리 함께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시니 우리 성령 사모하며 기도할 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23절 말씀, 제일 끝에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사랑하는 제자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 제자들은 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저녁에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 하나 포함 내지는 아예 십자가 앞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다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까지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들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질 거다. 아주 즐겁게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그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리고 알죠. 내가 그럴 권리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럴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면 정말로 다 용서해진다고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합니까?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진다는 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래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면 세상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요? 그만큼의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겁쟁이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지합니다. 이 사람들 진리에 무지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무지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악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내가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그 사람들, 거기 있던 몇 명에게 주었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거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정에 이끌릴 거고 사람들의 협박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형편을 다 헤아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무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그냥 생생하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거고 이 양반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래요.
옆에 있는 양반이 그런 권리가 있을까? 옆에 있는 이 양반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럴 지혜가 있을까? 그럴 만한 의로움이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고 여기 이 저녁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아니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실까? 아니면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여 있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아시는 걸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요구하시는 바는 뭐요? 정말로 가서 사하고 용서하고 또 뭐 하시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양보하는 게 없어요. 너네들 이렇게 좀 해볼래?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런 걸 좀 주고 맡기고 싶은데 너네들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지 않아요. 할 수 있냐고 물으시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보겠냐고 의사를 타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이 일 한다 라고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들은 가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용서하는 일 해야 돼요. 죄를 그대로 두는 일 해야 돼요. 그 일 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알 겁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죠.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과 권리로 죄를 용서합니까? 맞아요. 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시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용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실 겁니다. 세상을 용서한다는 게 뭘까? 용서가 말하는 바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너희가 가서 해라.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뭐 세상이 정말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그럴 자격과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떨고 있었던 그 못난이 같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사여질 거다. 세상은 달라질 거다. 질문이 생기죠. 라고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이 귀하고 놀라운 명령은요, 정말로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약속,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얘기하셔요. 세상은 그대로 악함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함받고 새로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희가 사하면 바뀔 거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몽땅 다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랍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할 거예요. 우리의 심판,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성령님 있으시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게 의인지 잘 모르고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사하면 사여져. 누구든지 세상은 사여질 거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자신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은 뭡니까? 그 말씀하셨던 성령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요, 이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보혜사의 시간, 그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많이 설명하셨어요. 이미 등장하기 전에 이분은 어떤 분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성령을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등장입니다. 두둥이죠. 장막이 확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 받아라 하시며 지금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목적,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알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전에 없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 전에 없었던 영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 선물하려고. 전에는 뭐 너네들이 요만큼 예배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뭐 이만큼의 기쁨이, 아니면 전에는 이 정도의 가슴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예배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뭔가 그것보다는 다른 비트로, 전에는 뭐 4분의 4박자였다면 이제는 뭐 8분의 6박자로, 아니면 다른 느낌으로 영적인 경험들, 그것들 선사하기 위해서 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애가 전에 없었던 경험들이 시작됩니다. 아예 전혀 없었던 게 시작되고요, 전에 어쩌면 조금 있었던 영적인 경험들이 더 깊어지고 또 어쩌면 더 높아지고요, 더 지속되고 더 강렬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눠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찬송이 달라지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기도가 달라지죠. 내 기도가 좀 더 길어져요. 좀 더 강해져요. 내 찬송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져요. 내가 정말로 목청이 터져라, 내 노래가, 내 찬송이 하늘 저 끝에 닿을 것처럼 내가 노래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주시는 목적, 분명히 전에 없었던 영적인 경험을 우리로 누리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 또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거룩해지죠.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죠. 좀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이전보다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섞이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죠? 아주 눈에 띄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라는 건 그런 곳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것들을 이루게 하셔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선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 기대하셔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올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적인 체험이 달라질 거고, 내 삶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생겨질 거고,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 그리고 그러니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요,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걸 점점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건 어쩌면 요한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연결점이 별로 없는 것들을 피하려는 어쩌면 비겁한 태도예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몽땅 다 이루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는 자녀들로 만들어내시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일, 사하시는 그 일, 용서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라는 거야?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온 세상에서. 주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 온 세상을 위해서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요. 성령은 어디 가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성령을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 아니요. 주셔야 받는 선물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사모할 거예요. 아니, 사모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우리가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만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요. 성령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일을 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건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일 수 있어요. 특별한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를 말하는 어쩌면 예시 하나일 수도 있지만, 물론 예시 하나일 수 있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 하나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사한다, 용서한다.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그 회복이 뭔지. 죄를 사한다는 건 그냥 용서해, 그래, 고마워,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주시는 건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쩌면 21절에 있는 이 말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고요,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어쩌면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 그리고 길, 그 생명을 이해하는 어쩌면 귀한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 보내심 받으신 분이에요. 보내심 받으신 분이 이제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 위대한 보내심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가라라고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실 때 분명한 길을 알리시며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람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유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됐네, 십자가로 가야지 하며 가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 유람하러 오지 않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지 않으셔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분명해요. 왜? 보내시니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내시니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방출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방출되신 분 아니에요. 야구 잘못해서 방출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로 가신 분이야. 해야 되는 그 일을 가야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대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요, 오늘 이 말씀 21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여기 왔을까? 나는 이 땅에서 유람하며 사는 건가? 나는 방황하며 사는 건가? 나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인가? 먼지에서 먼지로, 그냥 진토에서 진토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일까? 삶에 대해서 답이 없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면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셨던 그 일이죠. 사는 일, 죄를 그대로 두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땅 곳곳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팻말이 그랬죠.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죽으셨어요. 그 땅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용서가 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라는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말로 예수님과 유대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적합한 이스라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온 세상 다른 문화 다른 시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새 세상 새 꿈들을 꿀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온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용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까? 4장 22절에 그래요. 맞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 그래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하지만 온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긴 이야기, 구약의 그 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르러요. 그럼 그때가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 끝난 이야기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온 세상에 보내시며 온 세상으로 그 구원을 가져가는 행진, 그 행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은 그만큼의 제자들을 지금 가져다 놓고서요, 이 위대한 일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구원을 이제 너희가 간다요. 너희가 간다. 그냥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위대한 행진, 이 행진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요,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며?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느낌은 달라요. 예수님은 몽땅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시계를 만드셨어요. 아무도 만들지 못한 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시계를 가지고 시계 죽지 않게 배터리 갈아 넣고요, 그리고 잘 표면 보이게 잘 닦고요, 좋은 곳에 걸어 놓고요, 태엽을 감아야 되는 시계면은 태엽을 감고. 우리도 뭔가 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다 이룬 겁니까? 우리가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깨뜨리러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음을 깨뜨리러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셨으니 그 깨뜨려진 죽음, 그 죽음의 시체 위에서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움의 장을 여셨어요. 새 장을 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도 맨날 가서 새 장을 주가 여셨어요. 우리는 그 새로운 장을 향해서 걸어가고요, 그리고 아직도 옛 것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새로움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루신 그 일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면 됩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으니 그 승리로 살면 돼요.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새로움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주가 행하신 일, 그 일을 이행하며 가면 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주가 행하신 그 길 안에서, 주가 이루신 그 일들 안에 하나하나 그것들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복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겁쟁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숨결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아니 이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셔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지금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그 사모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보여요. 주가 나를 보내셨고 주가 하신 그 일을 내가 할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합니까? 아니요. 주가 다 이루신 일을 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그것들을 이행해 나가며 나는 살아갈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 시작, 요한복음 1장부터요 창세기를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을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며 창세기와 비슷한 식으로 적었던 요한은 여기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그 새로움을 염두에 두며 오늘 이 본문을 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때는 언제요? 저녁입니다. 동산 저녁, 언제? 바람 불 때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저녁에 바람이 붑니다. 오늘 본문 보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합니다. 왜? 안식은 끝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밤이 되면 뭐가 시작돼요? 새로움이 시작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나요?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끝나요. 토요일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은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 그 에덴에는 바람이 붑니다. 저녁에 여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은 예수의 숨결이에요. 예수의 숨결이죠. 아, 바람과 숨결이 똑같습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 말도 그러고 헬라어도 그래요. 숨, 바람, 성령, 몽땅 다 히브리 말은 루아크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죠? 푸누마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도 바람, 성령, 숨 똑같아요.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저녁에 창세기 3장이죠. 저녁에 그 동산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죠? 생각나십니까? 망가진 삶이요, 용서함 받아야 되는 삶이요, 망친 삶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기 부르기 위해서요 주께서는 뭐를? 그 저녁에 바람으로 그 동산을 채우셔요. 오늘 이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그 저녁에요 바람이 붑니다. 왜? 망가진 사람들 이제 새로움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바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녁에 여기에 바람이 불어요. 여기에 바람이 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부는 바람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20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숨결이에요. 주의 바람, 주의 숨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에덴 동산에 그 저녁에 불었던 바람처럼 오늘 여기 바람이 와요. 바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진토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어디서? 산소통 갖다가 꽂으신 거 아니고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건 어디 다른 산소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분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보셔요. 새 창조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그것들이 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가 그 위에 운행하셔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실 때 늘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람을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아니죠. 받아라라고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고 주시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혼돈을 새로움으로 만드시는, 아니면 죄 짓고 숨고 도망가고
어쩌면 죽음에 노출된, 죽어야 된다, 그것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어쩌면 죽음에 묶여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저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에덴에서는요, 뭔가 아직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밤, 이 저녁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는 새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이 바람은 치유하는 바람이에요. 고치는 바람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명령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태고적에 그 반역의 해묵은 결과들, 그것들 해결하시려 늘 저녁에 그 바람이 붑니다. 오늘 이 밤에 부는 바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도 마찬가지. 어쩌면 오래된,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반역, 나의 반역, 아니면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러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려는 그 귀하신 바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 받아라. 누가?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놀라운 창조의 순간에 우리를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서서요, 정말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새 사람, 새 가족, 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한 선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하라고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 성령으로 감당합니까? 예, 성령으로 감당해요. 선물이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시는 거죠.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내 평강,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더니 드디어 주십니다. 약속하셨던 걸 지금 다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요, 약속했던 평강을 주셔요. 오늘 이 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기에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사하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 너의 삶을 새롭게 치유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사망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묶여졌던 곳에서 이제 나와서 새 길로, 새 진리로, 새 빛으로 나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그대로 둘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죄는 그대로 두래요. 죄를 다 치우지 않아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치명적인지, 죄 안에 머물면 결국은 죽음을 초래할 것, 그것을 세상에 경고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옵니다. 빛이 오는 건 새로움의 시작이요. 하지만 동시에 빛은 심판입니다. 어둠은 빛이 오며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 일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가셔. 그리고 세상의 어둠임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보내신 받은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평강, 샬롬의 선물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 붙잡고서 이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또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일 감당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왜 주의 평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왜 평안이 있기를 원하셔요? 왜 주의 샬롬이 나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셔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셔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냥 죽으셔요. 그러면 뭐 평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 많죠. 내가 평강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평강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하고 죄가 죄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그냥 내가 업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세상을 사하시는, 세상을 치료하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죄가 죄라고 말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점점 더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죄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점점 더 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죄 많고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거룩함을 말하는 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맡기신 일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평강 주십니다. 평강 사모하셔. 내게 평강 가득하게 하시사 나로 뭐요? 그리스도의 삶, 나로 그리스도 맡기신 그 삶 살아가게 하시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이 사명의 길, 이 위대한 삶을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내 삶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 못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 주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놀라우신 선물, 그 은혜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떨리죠. 두려운 사명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요. 두려워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떨리고 위대한 사명, 두려운 사명이지만 사실은 위대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시니 도움이 있으니 우리는 이 사명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즐거워요. 설교의 제목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그리고 평강 주시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조금 얄미워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사실 이거 조금 얄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을 얻었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서는 사명 성령을 주시죠. 이 이야기는 잘 가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참 두렵고 떨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명 가졌다는 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갑자기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뭔가가 시작된 거죠. 사심이 시작됐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이제 새로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안식 후 첫날 저녁, 너희들이 이 위대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떨리고 있지. 너희들 지금 두렵지. 두려워 말아라. 내가 평강이 여기 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 가서 너희들 사고 죄를 그대로 있게 하는 내일 이 새로움을 시작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여기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떨리고 두렵고 위대한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박해받을까 봐, 내 삶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아주 짐짓,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짐짓 뭐라고? 너희들 사명 때문에 두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기뻐합니까? 이 사람들 기뻐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기뻐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기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기쁠 뿐이에요. 내 손 잡아주니 기쁠 뿐이에요. 그게 지금 기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명, 그거 감당하는 그 위대한 사명,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 성령과 평강을 주니 이 사람들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구나라고 짐짓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늘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야, 이게 얼마나 40몇 년을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정말로 세우셨어요.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일어나셨죠. 예수님 명절 끝날에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대요. 사람들 웃죠. 그런 게 어딨냐고. 아이고, 그럼 먹기는 하면 되지. 갈증만 해결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 죽겠다는 거냐. 뭐 온갖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뭐죠? 마셔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늘 그런 식이에요. 뭐 포도주
포도주, 가나의 포도 잔치가 열려서요. 잔치장은 이 주인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특이하게 끝까지 뭔가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늘 이중적으로 앞에 나온 것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인데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정말로 위대한 사명 앞에서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외로움과 그리고 내 삶에 닥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내게 삶의 길을 보이시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내게 맡기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이 도움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두려움 대신에 기쁨인데요, 예수님 아셔요. 우리의 기쁨은 어쩌면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렸는데 내가 혼자 있을까 봐 외로웠는데 내 삶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임재가 그냥 기쁠 뿐이에요. 내 삶에 하나하나 새로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치료가 내 삶에 임하니 내가 기쁠 거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것 이야기를 하셔요. 하지만 다른 것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요.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해야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야 되심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아시면서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 다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셔요. 오늘 제가 아주 고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 정말로 위대한 삶에 대한 기쁨, 그것 말고 다른 두려움과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 그런데도 그냥 뭐라고만 얘기하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기 전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만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사명,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내가 이 사명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돼. 내 두려움이 변해야 되죠. 내 기쁨이 달라져야 되죠.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배고프고 궁핍한 내 삶을 채우셔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조금은 다른 기쁨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내게 보이신 삶, 나를 보내신 그 삶에 내가 두렵고 떨렸으나 내게 주께서 평강으로 채우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찬송도 좀 애매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이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가 새로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은 변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변하기를,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를. 하지만 늘 같아요. 늘 두려움은 기쁨이 됩니다. 사명 앞에서 두려웠고 떨리는 사람들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주는 우리를 아셔요. 늘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두려움이 좀 변하기를, 내 두려움의 종류가 변하기를, 내 기쁨의 종류가 변하기를,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은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시는 그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새로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다른 것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로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은 기쁨이 되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세상이 열려요. 내 삶이 새롭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 주가 주신 샬롬, 그 회복,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충만함 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가득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용서하는 일,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 그리고 또 주를 따라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주님 기쁨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기쁨 주시러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쁨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오늘 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시니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가 주시는 평강 가득하오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복이 가득하오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기, 그 바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 보내심 받은 그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기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함이, 그 바람이, 또 주가 주시는 평강과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사오니,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